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했어요.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거기란 베델을 말합니다. 그 베델 땅에서 내가 너를 만나, 너를 나를 만났는데 거기서 너가 나에게 서원한 일이 있으니 그 서원대로 이제 일어나서 고향 땅을 향하여서 가라 지시하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아내도 얻고 또 자녀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매우 번창했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 등 재산이 부요해졌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요, 그 부요함과 함께 그 땅에 머물려 하지 아니하였고 고향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고향 땅을 가도록 지시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제 야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준비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오라비들이죠. 야곱에게는 처남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부요해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요, 거짓말이죠. 모함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을 것을 야곱이 미리 대비했었어요. 창세기 30장 31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물을 때 야곱이 아니요,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만류하고 받지 않았었죠. 아브라함도 그랬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세계 전쟁이 있었을 때에 4개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형제 롯을 구원해내고 롯과 함께 많은 포로들을 구원하고 또 승리자의 전리품도 가져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너가 가지고 그 포로들만 돌려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포로들을 다 돌려주고 전리품도 일절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서 부요하게 하실 때에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요케 했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 중에서 하나도 취하지 않았었죠. 야곱도 그것을 염려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라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다만 라반의 양떼 중에 흰놈만 가려내 가지고 그것들을 먹이되 그놈들이 앞으로 새끼를 낳을 때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을 야곱의 삭스로 받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의 계약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맡긴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다 찾아가지고 그놈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혹시라도 또 섞일까 염려해가지고는 사흘기를 뜨게 했었죠. 흰놈과 흰놈이 결혼하면 그 새끼는 당연히 흰놈이 나오게 됩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게 나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나 라반이 아들들의 거짓된 말로 그러나 이 라반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이 야곱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야곱이 술수와 모략으로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자기들의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죠. 야곱이 정직하지 못한 자다.
교활한 방법으로 부패한 자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세상은 교회를 모함합니다. 거짓된 말로 공격을 해요. 물론 교회 안에 부정하고 부패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부정함이, 부패함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세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워 가세요. 교회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아이고 큰일이다, 스스로 부패한 인간이면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도 약속해 주시죠. 어떤 복을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또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복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복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민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복되게 하셨으며,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 교회 부흥과 함께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인데 어떻게 하래요? 사실인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통치해 오셨어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세상은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쏙 빼고, 그리고 교회를 마치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으로 그렇게 공격합니다. 거짓된 말로 모함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못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함부로 말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인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된 모함으로 공격을 했었던 거죠.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습니다. 좋지 않아요. 야곱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았었습니다.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라반이 기분 나빠요. 그 아들들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야곱이 진짜 나쁜 놈 같아요. 라반의 아들들의 말, 이 거짓된 모함입니다. 라반도 알아요. 근데 라반에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하신 사실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양들 가운데 흰 놈만 골라 맡긴 것 라반이 그랬거든요. 또 사흘길을 뜨게 한 것 그것도 라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양떼 가운데서 이렇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까만 거 나온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라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반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은 야곱이 복덩이로 있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자기 아들들의 말, 곧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선택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요, 사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을 찾아 듣고요, 본인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우리나라에 뉴스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택해서 그 채널만 고정하여 듣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을 택해서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거죠. 근데요, 더 큰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듣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숭배해요. 자기 희생을 드리는 등 나름대로 섬기고 신앙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섬기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며 신앙하는 거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 죄인 겁니다. 믿음은 진리를 따라 믿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약시대에 유다의 멸망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멸망 직전에 유다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그렇게 많았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이 거짓을 따랐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믿고 싶은 말 하는 자들을 원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말 하는 자를 찾아 듣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믿어요. 11조 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워요. 그래서 11조 내지 말라 하는 자를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그게 그의 중심입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자들이 막 여기저기 쏟아져 넘쳐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이 번거로워요. 불편해요. 이것에 좀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일 범에도 죄책감을 주지 않는 말, 편안하게 신앙해도 된다는 말, 그런 말 하는 자를 찾아서 듣는 겁니다.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 또 믿고 싶은 대로 선택하여서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러 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하셔야죠. 바르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십시오. 바른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복 주셔서 부욕해 된 사실을 라반이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아들들의 말을 믿기로 선택해요. 그리고 야곱에 대해 안색이 변해서 전과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요, 이런 상황이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라반의 집에 더 이상 막 머물 수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셨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의 상황을 주관하셨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으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전에 그가 베델에서 서원했었던 것처럼 그의 고향집으로 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라반의 집이 너무 막 편하고 사랑으로 막 가득하다면 야곱이 떠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아우,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은혜가 넘치오니 하면서 그냥 그 땅에 주저앉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으로부터 고향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해서 멀어졌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어야 이 땅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죠. 굳이 천당이 아니라 분당도 살만하다 하면은 뭐 땅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분당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분당에 못 살아서 우리가 수지에 사는 것뿐이지,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그 환경들을 조금씩 만져 가십니다. 조금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우리 남편이 좀 좋아지면은, 그의 인격이 좀 너그러워지면은, 그럼 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감사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사명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사실은 그 고집센 남편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새벽을 깨워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남편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사실 보면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세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 그들의 거짓된 모함, 그리고 라반의 그 불편한 안색, 야곱에게는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의미가 없었던 고난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풍성한 물질, 부요한 삶, 편안한 신앙에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 조상의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 메시지가 그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었던 거죠.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천국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서 신앙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 명령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만사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으로 이삭도요, 땅을 파면은 팔 때마다 거기서 우물이 터져 나왔었고,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거두는 복을 얻었었죠. 이 임마누엘의 복으로 야곱도 그의 기르는 흰 양떼들 가운데
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고 또 되는 일마다 튼실히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었었죠. 이런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복이요,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신약 시대까지,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집니다.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의 명령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임마누엘의 복은 그렇게 말씀 순종의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약속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순종하면 그러면 임마누엘의 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에 뒤따르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 땅으로 가고자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일들을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상의합니다. 자, 상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할까 하지 말까, 떠날까 말까,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아내들도 같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양을 치고 있는 들로 아내들을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양치는 들이었었던 거죠. 양을 치는 들, 그것은 야곱의 직장이에요. 야곱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보내신 곳,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우리 이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치는 들로 아내들을 불렀었던 거예요. 이 말은 또 저가 그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서 나중에 아내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기 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 들로 곧바로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상의했었던 거죠. 말씀 주실 때 곧바로 순종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대로 곧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체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말씀 주실 때, 내게 감동 주실 때, 그때 곧바로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헌금에 감동이 있는 거, 또 새벽 예배, 헌신, 또 사명, 이런 감동을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우리 지체하면은요 못합니다. 지체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 다른 계산, 다른 감정이 들어와요. 못하는 것. 우리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 주시는 거, 내게 첫 번째 감동 주시는 거, 그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지체하고 두 번 생각하다 보면 두 번째 감동, 그건 벌써 내 생각이 들어간, 계산이 들어간 감동인 거예요.
첫 번째 감동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요 말씀 주시자마자 곧바로 아내들을 말씀 받은 그곳으로 불러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었지만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주지 않았었던 거예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했었던 것은 그냥 한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우시 하면서 그냥 욱해가지고 감정의 상에 즉흥적으로 움직였었던 일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래 참고 또 많이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움직였었던 것은 그냥 환경 때문에, 그냥 상황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움직였었던 거죠.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아유 어렵구나,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결정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요. 실수하기 쉽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니까는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지고 받지 못했었어요. 10번이나 참았었던 겁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때문에 움직인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네.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오래 기다리고 참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때 움직이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부터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산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내들에게도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아내들도 함께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그 아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한다고 해가지고요, 물론 나 혼자서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요구하신 나 개인적으로 순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교제를 이루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교회 또 우리 셀 식구 또는 우리 가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제사장, 그 가정의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그때에 가족이 움직여야 된다, 우리 셀이 움직여야 된다,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때에는요, 아무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서
그래서 저들로 믿음을 얻게 하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만 하는 거죠. 독단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 나는 선교사로 간다. 아내와 아무런 상의 없이, 가족과 아무 상의 없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간다. 그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렇게 간다. 교회 아무런 상의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자원하여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 가르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내들이 저들도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준행하라.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남편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힘이 세고 또 직장에서 돈 벌어 가지고 그 물질로부터 권위가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그렇게 잘 권면하여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자녀를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서 순종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만지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살짝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불평하거나 혹은 좌절하여 낙심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말씀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의 본향, 곧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천국, 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 좀 안주하여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일어나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